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뭡니까?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결국에는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율법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 당연히 메시아라는 분이 왔으면 거룩한 사람들, 의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죠? 이 메시아라는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또 하나님 나라가 왔다. 또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렇게 말했으면 당연히 하나님을 잘 믿는 의인들과 자기 자신들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함께 어울려가지고 힘을 기르고 백성들을 교화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뜬금없는 일이죠. 황당한 일이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죄인과 세리들, 그들과 어울린다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이 바리새인들이 반발을 하게 됩니다. 자기들의 생각과 달랐던 거죠.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 자기 신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전혀 다른 행동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깜짝 놀라고 나중에 결국 뭐예요?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죽여야 되겠구나, 없애야 되겠구나, 이대로 살려둘 수 없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데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철저하게 대립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뭡니까? 병든 사람, 죄인들, 그들을 부르러 왔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은, 자칭 경건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생각을, 예수님의 행동을 너무 이상하게 보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죄인들, 세리들을 부르러 오셨다. 그들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의원으로 오셨다. 의사로 오셨다.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사람들은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지도자로서 메시아를 계속해서 외치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나는 너희들을 고치러 왔다. 너희의 죄를 고치러 왔다.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에스겔서를 쭉 읽어보면 그걸 알 수가 있잖아요. 에스겔서에서도 곳곳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죄악된 마음들, 이게 다 이제 오염되었고 병들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병들고 상처나고 마른 뼈가 같고 전혀 손쓸 수 없는, 아무도 손쓸 수 없는 너희를 내가 회복시키겠다. 의사가 되어서 너희를 치유하겠다, 치료하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섬겨왔던 이 바리새인들과는 전혀 다른 생각들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 같은 죄인도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우리 같은 죄인,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죄악이 우리 안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죄인이지만 내가 너를 사랑해. 너는 너무 가치 있어서 내가 십자가에 나의 몸을 찢겨서 모든 피를 흘려서 너를 사랑하고 너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너를 구원했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은혜스러운 일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이것을 잊어버리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냥 목사라고 설교하고 전도하고 다니고 사람들, 제자들 가르치면서 좋은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죄인이 아닌 줄 알아요. 착각하는 거죠. 착각하는 거죠. 굉장히 큰 착각에 빠져 있는 거죠. 근데 여전히 조금만 돌아서면 내 안에 가득한 더러운 죄악들, 그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죄인입니다. 하지만 고침받은,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모습,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이지만 주님, 그래도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그것이 은혜고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라도 교만한 생각, 나는 그래도 저 집사님보다는 잘 살고 있어, 저분보다는 나 괜찮아,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들기 시작한다면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예수님을 죽였던, 예수님을 대적했던, 철저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바리새인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또한 이 바리새인들은 이 금식 문제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안식일 문제도 걸고 넘어집니다. 자기들이 전통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따라 살았다는 거죠. 금식도 잘하고 안식일도 잘 지키고. 근데 이 예수님이 와가지고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상한 말을 하는 거죠. 그럼 지금 금식할 때가 아니다. 지금 금식할 때가 아니다. 그래서 새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뭔 소린지 지금 이런 이상한 말씀 계속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자기들은 전통을 지키고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경건한 생활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뭐예요? 자신을 믿음으로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특별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선포합니다. 새로운 생활을 선포하고요. 단순히 우리가 경건의 생활들을 잘 해가지고 우리의 삶을 잘 고쳐가지고 새롭게 해가지고 낡은 것을 조금씩 고쳐서 하나님께 예쁨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죄악, 옛사람 이게 다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부활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바리새인들은 경건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점점 다가간다. 이런 어떤 마음들을 가졌는데 예수님은 혁명적으로 그것을 바꿔버리시죠. 금식조차도 완전히 그 개념, 새로운 개념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단순히 고행을 하고 막 애를 써가지고 죄사함을 위해서 금식하고 이렇게 해서 너희가 죄사함 받는 게 아니다.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면 성령께서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새롭게 된다. 이 말씀을 분명하게 하시는 거죠. 안식일도 똑같습니다. 안식일도 뭔가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 개념이 아니라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복된 날이니까 쉬라는 거죠. 복된 날이니까 그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으로 삼아라. 그래서 너희가 주인공이다. 바로 인자, 사람의 아들, 사람이죠.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복을 얻었으니까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으로 가져야지 뭘 했느냐 안 했느냐 이 1차원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그걸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죽여야 되겠구나. 이 생각들을 계속해서 마음속에 품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대속 죽음,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게 하는 사건들이 됩니다. 하나하나가. 그래서 결국에는 뭘 말씀하십니까? 단순히 우리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주일마다 교회 다니고 또 여러 번 교회에 오고 11조를 내고 금식을 하고 수많은 애를 쓰는 것들 참 중요합니다. 맞죠? 근데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뭐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금식할 수도 있고요. 그때부터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고요. 그때부터 우리가 헌금도 잘할, 11조도 잘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가?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가? 늘 잠잠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 성령 충만케 해주십시오. 내 힘으로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신앙생활들 해야 될 일이 참 많잖아요. 근데 내 힘으로 그것을 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고요. 사단은 그걸 계속해서 부추깁니다. 너 할 수 있어. 너 그런 거 잘하잖아. 잘해왔잖아. 근데 하다 보면 늘 좌절에 빠지고 힘겹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요.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 그분이 하실 수 있도록 그분께 의존하고 주님께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이어가지고 나는 못나서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살아계신 당신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내어 맡기는 게 바로 신앙생활인 거죠. 중요한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과 경건한 바리새인들, 경건한 신앙인들이죠. 이 사람들의 생각과는 완전하게 다른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거죠. 혹시 우리도 바리새인이 되어가지는 않습니까? 늘 돌아봐야 됩니다. 선줄로 생각하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거든요. 돌아봐야 됩니다. 혹시 나도 바리새인들은 아닌가? 혹시 나도 경건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예수님을 멀리하고 있지 않는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생활들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늘 살펴보고 회개하고 또 돌아오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돌아오게 하시는군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경배합니다. 이런 신앙생활들이 우리 안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전혀 따라가지 못합니다. 율법을 그렇게 잘 연구하고 많이 알았지만 메시아가 오셨을 때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는 아버지요, 그런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고 맙니다. 주님, 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경건한 생활을 하고 있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자부하지만 아버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지는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아버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좀 더 낫지 라고 아버지요, 교만한 마음들 갖지 않습니까? 늘 돌아보게 하시고 겸손하게 성령께서 내 안에서 행하시는 것들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헌금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드리는 아버지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영자매, 주님께서 아버지요, 귀한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주님께서 아버지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두 태아나 산모나 다 안전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